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사람마다 좀 약간씩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아브라함을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딱 두 개로 나누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편한 거는 신약과 구약이죠. 근데 이제 그 신약과 그 구약의 구분 말고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떤 전체의 흐름상 두 개로 나누어 보라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 전과 아브라함 후로 나눌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번 가족 수련회에서 성경을 아는 지식 파트 부분을 맡아서 성경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3시간 동안 성경을 전부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 목사님이 구약과 신약을 다 해주시길 바랬지만 한 2주간의 시간, 미니멈 적어도 2주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3시간 안에 할까 이제 저희 고민을 하다가 구약의 이게 초반부하고 그리고 이 구약의 초반부에 이어지는 신약의 이 복음에 대해서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오늘 한번 미리
이 미리암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보려고 해요. 구약의 첫 장에 이게 창세기를 딱 펴면 천지창조가 나오고 바로 1, 2장의 천지창조가 지나면 3장에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홍수를 내려보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두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 안에 선별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 안에 선별된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이 선별된 가족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죄를 짓게 돼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것이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나를 따라와라.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까 날 따라와. 너에게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 그래서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와 네 민족과 그리고 네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온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복을 내가 주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살이에요. 우리 어울린 가족에서 그 75살 이상과 이하로 나누면 75살이면 꽤 나이가 많은 편이죠. 어디를 가든지 75살까지 75년을 어느 지역에서 계속 살다가 내가 새로운 곳을 보여줄 테니까 짐 싸들고 이사 준비해서 나와.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짐을 다 싸고 가보지도 않은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뭐 이 땅의 지리와 그리고 풍토와 이런 걸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고 일단 짐 싸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짐 싸서 가.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게 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만 듣고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중간에 어떤 여정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시작한 여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75살까지 불임이었어요. 사라의 나이는 딱 10살이 부족하죠. 사라도 역시 폐경기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그것도 정말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따라와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이 결국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살았겠죠. 정말 그 기다리는 아들을 100세에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마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산을 타고 갈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 아주 유년이나 이런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뭐 소년이나 청년으로 넘어가는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해요. 11절에서 똑같은 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3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머나먼 땅에서 머나먼 땅으로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너의 이 가족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았고 그리고 이삭을 낳았는데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번제물은 홀라당 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남고 숫덩이만 남게 돼요. 그냥 다 태워 버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예배자 그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성전이나 성막에 동물을 끌고 와요. 이게 선별해서 아주 선별해서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또는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손으로 소를 죽여요. 제사장이 절대로 죽여주지 않아요.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칼로 찔러서 각을 떠가지고 드린 다음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이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특히 성경에도 이 몰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 바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열왕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하더니 어떤 때는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올림픽공원에 가보시면 그 이삭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유치부 누구 한 명이 와서 교회 와서 어제요 아빠가요 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묶었어요. 그걸 갑자기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정말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라겠죠. 아빠 왜 그랬대?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보고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말리시더라고. 그래서 죽이려다 말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막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빼먹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요. 저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것과는 믿음은 좀 다르죠. 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반대로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결국에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행동으로 결국 귀결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가 익숙하고 오래 살았던 75년이나 살았던 곳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내가 가라고 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가는 데 있어서의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그 수능을 앞둔 어떤 형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말 고민하고 이렇게 대학을 갔어요. 저희 아들도 작년에 막 고민하고 자기 성적에 맞게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과에 갈까 막 이렇게 원서를 써가지고 넣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학을 딱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내 성적에 시립대가 딱 맞구나. 그러니까 시립대 경영학과에 딱 지원했어요. 근데 어느 아저씨가 야 연대 경영학과 한번 지원해봐. 합격할 거야. 그러면 진짜요? 그러고 원서를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 아저씨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저씨가 뭔데 나보고 그 내 인생에 걸린 문제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인정하는 그런 전문적인 컨설턴트 한 명이 야 이번에 해봐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서 정말 그 사람을 믿으면 하겠죠. 이거는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에 따른 행동의 결과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뭐냐면 신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갈 실력이 딱 됐는데 야 이번에는 제주대를 써봐. 네 실력이 되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의 길이 피는 길이야. 만약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정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겠죠. 아 진짜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군요 라고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나의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직업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말 입시 컨설턴트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아는 분이 저희 딸이 지금 고1이고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지만 딸이 고1인데 모든 입시 제도가 저희 딸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백지화되고 이제 새롭게 바뀌었는데 이 입시 제도가 이 정부에서 이만큼 저 정부에서 이만큼 해서 뒤섞여 가지고 정말 이 고등학교 1학년을 실험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받아보라고 했는데 1시간인가 봤는데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60만 원이 기본이래요. 근데 기본이고 제일 기본이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뭐 몇백만 원도 있고 뭐 몇천만 원도 있고 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컨설턴트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시간을 지불하고 가서 받겠어요? 왜냐하면 신뢰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명문대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학부모들이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근데 그 실상을 보면 얼마나 허상인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24년 동안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여전히 정말 그렇게 꿈꾸는 그 명문대라는 곳이 얼마나 허상이고 그 안에 여전히 불안이 있고 여전히 자살이 있고 여전히 그 안에서 정말 불안이 있고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늘 보게 돼요. 뭐가 달라지지라는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수억씩 쏟아 부어 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시간을 들이고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그 시간들과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시간을 들여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오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오고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된 것에 시간을 들일 때 우리가 이곳에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게 합니다.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죠. 자, 이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시험을,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것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75살에 불러서 정말 가진 고난과 고생을 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요. 정말 가뭄을 겪게 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생기고 이제 쉴만한데 왜 이 늙은 나이에 또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을 또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험은 쉬운 게 아니죠. 특히 이번 시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험이에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고 내가 칼을 집어들어서 사랑하는 이 아들을 죽이고 태울 수 있나? 하나님은 꼭 이런 시험을 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다 알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꼭 내가 직접 칼을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셔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라고 상처가 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소망이 생겼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즉 뭐냐면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다가 기뻐하느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로 이삭을 바친 이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삭을 바친 이유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 충격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때부터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때까지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봤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이 장면, 우리가 읽었던 장면을 보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감정선들이 이렇게 오락가락했을 거예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냥 나는 순종할게요라고 이렇게 쿨하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정말 수많은 의문과,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 그러시는가에 대한 생각과 안 그러면 안 될까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고뇌와 사라의 그 슬픔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담담하게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침묵 가운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 싸요. 그리고 종들 데리고 떠나요. 그 침묵을 깬 게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물어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따라서 정말 많이 제사를 가봤어요. 이 산에 가서 제사를 많이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많이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도 계속 이삭과 함께 드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딱 보기에, 아들이 보기에도 이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재물을 안 가지고 간 적이 없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철렁했겠죠. 아마 둘러대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결국에 준비하시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많은 제사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제사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제사가 뭐죠? 이스라엘의 제사 시스템은 지금 사실은 원래는 이 모세 율법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레위기는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가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제사가 뭔지 알아요. 그 제사는 전적으로 뭐냐면 나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는 제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나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많이 드려본 아브라함이 한 가지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제물이 딱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물에 내가 안수해요. 안수는 무서운 겁니다. 내 죄가 이 안수한 이 동물의 존재에게 모두 다 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대신 모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불쌍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이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을 수 있나?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 모든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이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동물이 내 대신 죄를 지고 가? 대신 죽고 내 죄가 없어진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죽는 게 진짜 제사구나. 이삭은 뭐예요? 나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이 가족에게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나의 모든 것. 이 아브라함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첫째가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비로소 진짜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것이 제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진짜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수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구나, 정말 그가 보답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통해서 뿌듯해하며 내가 믿음을 통과했어, 하나님이 주신 최종 관문을 통과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내가 지금 이 어린 양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이 어린 양이 과연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내 죄를 정말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는데, 내가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 대신 누군가 죽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독생한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독생한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왜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하고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그건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망해가는, 정말 내가 내 손으로 이 인생을 살았을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이 짙은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내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의로운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거, 그거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예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죠. 그 다음부터 드리는 아브라함의 제사가 어땠을까요? 예전의 제사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이 시험을 통과할지 그렇지 않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칼을 들고 이삭 앞에 서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절대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상처로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독생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예수님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지 않으면 이삭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요구해요. 그래야 하나님답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시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형벌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스킵해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유함이에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보면서 정말 이삭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겠죠. 그 늦음하게 낳은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둘이 만났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어떻게 만나서 정말 일치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약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길을 따랐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삭이 나에게 있어서의 정말 이삭에게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쉽나요? 쉽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의 것을 뭔가 중요한 것을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나의 시간과 내 돈과 또 때로는 내 인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처럼 늘 느껴요.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가져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져가려고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서 자유로웠어요. 이삭이 죽는 거, 이삭이 다치는 거, 이삭을 뺏기는 거, 이삭이 병드는 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거야.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내 자식을 사랑한, 내 아들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삭을 눈동자와 같이 매일매일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온전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왔을 때 우리가 바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한번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에 이 감사와 함께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같이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떠오르면서 우리의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시험들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단순한 시험, 충성에 대한 테스트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을 허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 지나가야 되는 그 불구덩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